할렐루야. 새해 첫 주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게 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365일이라는 시간을 지나 다시 새해의 첫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해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뿐이지만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면 왠지 모르게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하고 또 반드시 함께 누려야 합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과 모든 것에는 그 시작이 있습니다. 결과가 참 좋기 위해서는 그 시작과 과정도 모두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 시작과 과정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만일 시작부터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머지 단추를 아무리 열심히 끼워도 결국에는 다 채워도 결국 어긋난 채로 끝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첫 번째 단추를 풀어서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잘 끼웠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잘못을 깨달았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그리 늦은 것만은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조차 우리의 남은 인생 중에서는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제대로 잘 채워야 할 그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또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배하지 않는 성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예배하지 않는 성도를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분명한 명제조차도 변화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예배 상황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천이란 용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크리스천들은 그 신앙생활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매주 교회에서 활동하고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던 성도들의 활동이 한동안 중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익숙했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붕 뜨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표현한 단어가 플로팅 크리스천입니다. 붕 떠 있는 크리스천,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천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긴 했어도 신앙생활을 그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현상을 분석하는 많은 분석자들은 이 플로팅 크리스천과 가나안 성도를 서로 자주 비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인데요. 이 성도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있었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예배에 출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반면에 이 플로팅 크리스천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이 서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분류하자면 이 플로팅 크리스천의 경계선상에 있는 성도가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일 것입니다. 여러 공동체를 떠돌지는 않지만 한 공동체에 정착해 있긴 하지만 그 함께하는 공동체, 그 예배 현장에서 함께하지 않는 온라인 상태에만 머무르고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거리 때문에 혹은 질병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제외일 것입니다. 이처럼
플로팅 크리스찬의 현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서구 기독교가 몇백 년에 걸쳐 지나오면서 서서히 변형되고 그리고 퇴락했던 쇠퇴 과정을 한국 교회는 순식간에 이 2, 3년 사이에 굉장히 순식간에 지금 겪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를 포함한 한국 교회는 이 급격한 변화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자면 한국 교회는 지금 계속 존재하느냐 아니면 사라져 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가 각자 성도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각자를 포함한 생명을 구원할 구조선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생명의 기둥들이 교회가 사라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기둥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존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신앙과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회 현상은 발생한 현장에서 그 나타나는 그 현상대로 분석해야 하겠지만 결국 신앙인에게 있어서 답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 그 근본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중간에 어그러졌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처음 그 근본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배는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예배는 죄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을 얻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므낫세라는 왕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이 왕은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열왕기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에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므낫세 왕의 지은 죄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므낫세 왕은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악한 행위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멸망에 빠뜨렸던 므낫세 왕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있는 역대기에서는 전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달라 보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새해가 되어서 다시 새롭게 성경 말씀을 통독해 갈 겁니다. 올 한 해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일독을 다 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 부분을 읽어 나가면서 열왕기 상하를 읽고 또 역대기 상하를 읽는데 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중복된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 하고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역사적 기술은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역사적 기술이 있었던 그 두 시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의 기록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던 그 순간까지의 기록입니다. 즉 각 왕들이 살았던 시대와 함께 기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상하의 기록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거의 한 세기가 지난 후에 기술된 것입니다. 역대기 상하가 기록되었던 시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징벌의 기간이 이제 지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때 쓰여졌던 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열왕기와 역대기는 역사적 기술의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역사적 기록에는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를 기술하는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역사를 기술할 때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사료들을 어떻게 택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사관, 역사를 보는 관점인데요. 이 역사관이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오경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신명기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역사관으로 그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그저 저절로 아멘이 되시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왠지 이건 쉽게 아멘이 안 되십니까? 이처럼 신명기를 통한 역사 해석의 강조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하여 기록된 역사적 관점을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명기적 사관에서 바라본 므낫세 왕은 저주받아도 마땅한 왕이었습니다. 더욱이 므낫세 왕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개인의 저주를 넘어서서 한 민족 전체의 저주로까지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역대기에 기술된 므낫세 왕의 모습에서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주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역대기는 그동안 신명기적 사관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깊이 파묻혀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찾아서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시절에 어떤 메시지들이 선포되었느냐 하면 에스겔서 18장 3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갖은 죄로 인해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바벨론 현지에서 선포된 주요한 메시지, 그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지난 과거의 불순종으로 결국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더 이상 지난 날의 죄들이 앞날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참된 회개와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다시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강조되어 기술된 것이 바로 역대기 이하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관점을 역대기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적 사관에서는 이미 불순종하여서 저주 가운데 떨어진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민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물음표가 있는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다 라는 새로운 그 관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역대기적 사관으로 역사를 기술했던 주요한 인물이 대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2차 포로 귀환 자들을 인솔했던 리더이기도 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그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모든 것이 황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황폐한 가운데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또 자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기 정체성,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지금 다시 돌아온 나는 하나님의 성민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제대로 확립하지 않고는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회복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그 모든 것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마지막 날 모두를 심판하실 유일하신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든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경영되고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던 공사가 바로 성전 재건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모든 우상과 헛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는 성결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연히 현실적인 가난과 고난, 아픔과 질병이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주변 민족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위협 속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내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역사에서 그 증거들을 찾아서 제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다시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들 중에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기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참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술된 역사 중에 대표적인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서의 기자는 단순히 므낫세 왕이 그저 악을 행하다가 멸망한 왕으로만 그렇게 기술하고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서에서는 므낫세의 악행을 똑같이 기록하고는 있습니다만 더불어서 그의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스라를 통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므낫세 왕은 통치 초기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위에 우상을 세우기도 하고 우상 신전을 짓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그의 통치도 악했습니다. 그가 즉위해서 통치했던 그 55년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캄캄하고 사악한 반세기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시 봐도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결국 받게 됩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비로소 자기가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 역사를 찾아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 떨어졌던 므낫세 왕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통회하며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그 므낫세 왕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시고 왕 위에 앉혀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참 놀랍게도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무너뜨렸던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그 위에 세웠던 우상 신전과 그리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보니 역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구원이시며 능력이시고 인생의 출발점이며 마침이 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최악이었던 므낫세 왕도 그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며 제대로 된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 놓였던 나라도 그가 통치하던 기간에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에스라는 당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들려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열쇠는 바로 이 예배에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시작이며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예배가 약화되면 다른 모든 부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약화되면 당연히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약해지면 바이러스 감염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으면 영적인 바이러스 감염에 아주 취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유혹과 시험에 빠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각자 새해에 어떤 일을 할까 하는 계획들을 세워 가실 텐데요. 올 한 해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어떻게 온전하게 드릴까 하는 그 계획들을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지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단추가 제대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19 상황이 처음 발생하던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 온라인 예배인데요. 이제는 이 온라인 예배가 하나의 신앙 형태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신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배는 꼭 예배당에 가서 드려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누어져 있지만 예전 체코슬로바키아로 연합되어서 공산치하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케이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던 선생이었고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주일이면 그를 데리고 한 3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가서 2시간 넘게 예배를 드리고는 또 예배가 마치면 다시 3시간이 걸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주일마다 그렇게 힘들게 먼 길을 가시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은 어머니께 묻습니다. 꼭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가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대답은 의외로 간결하면서도 명료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곳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일 아침 3시간이 걸리는 그 길을 그 긴 시간이라는 생각보다는 예배 드리러 간다는 그 기쁨으로 그렇게 즐겁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신앙적 가르침을 받았던 소년은 후에 목회자로서 공산주의 치하 그 통치 아래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강연과 다릅니다. 예배는 대중이 모인 집회와도 다릅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는 장소로 이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미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 마음가짐으로 옷을 정하게 차려입고 예배당으로 나서는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해서 예배 종이 땅 울리고 예배 기원이 시작되고 예배의 축도가 마치면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모든 수고와 노력,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는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노력,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용기 낼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엄청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내가 예배 드리리라 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여호와의 제단을 제대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 영적으로 약해지면 자꾸 도피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교회로부터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난해에 참 안타까운 기사를 보았는데요. 콜롬비아에서 신호를 착각해서 이 생명줄, 안전줄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번지 점프를 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에 나가 살겠다고 하는 것은 생명줄, 안전줄을 걸지 않고 번지 점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생에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기에서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 우리 이 예배에서 확실히 결단합시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만큼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합시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제단을 제대로 보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앞으로 직접 나와 매번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듯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부터 준비하여서 약속된 장소로 약속된 시간에 늦지 않으려는 그 설레임으로 나서게 하옵소서. 2023년 한 해를 진정한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의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고 항상 노력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히 누리며 또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그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